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험한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이 험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서 왔던 길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면초가에 빠져서 이 두 친구가 서로 손을 꼭 붙들고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그냥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이 지나서 날이 밝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웅크린 자세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인기척이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떡 쳐다보니까 아주 키가 큰 거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인데 그 절망이라는 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내 구역에 들어왔느냐. 그런 거로 너희를 갖다가 당장 가둬버리겠다고. 그러더니 지하에 있는 그 어두운 감옥에다가 이 두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매질하는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잔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독약이 든 잔을 갖다 마시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절하고 버티게 될 때 이 거인이 협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 날이 밝게 되면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일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야말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밝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이 소리치게 됩니다. 아, 그랬었구나. 응? 내게 얼마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근데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뭘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몸 속에 그 몸 안에 소중한 언약의 열쇠가 있어요. 그 언약의 열쇠가 있는 걸 내가 까마득히 잊고 어떤 자물쇠라도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있는데 그걸 내가 까마득히 잊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새기 전에 두 친구가 감옥에 있는 자물쇠를 갖다가 열쇠를 집어넣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이 다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린 다음에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글을 기록한, 이 책을 기록했던 청교도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자, 언약의 열쇠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언약의 열쇠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유언을 해라. 지금 너는 살아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전에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18만 5천의 그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막 겹겹이 에워싸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발만 동동 구르게 되지요.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문을 읽다가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참 죄악된 얘기들이 있죠. 어찌하여 이 땅에 이런 일이, 신문을 다 읽지 않고 신문을 갖다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어찌하여 세상에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경건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날 저녁에 천사가 활약을 했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전체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절비합니다. 또 게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혼비백산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갔는데 자신은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신을 분양하다가, 신전에서 분양하다가 자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객이 다름이 아닌 자신의 두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에서 비참하게 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은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살만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 펴고 이제 살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자신이 지금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언제 죽을지 지금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고작 39살입니다. 39살. 한참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 나이에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점점 자신을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좀 다가와서 그를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갖겠습니까? 탄식하고 절망이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숙명이다 생각을 하고 체념하고 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여러분 도망을 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보니까 절망도 원망도 체념도 포기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절망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신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중환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의사, 명의를 찾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귀한 약재를 갖다 찾게 됩니다.
아마 전국 각지를 다 수소문하게 되고 그리고 소란스럽고 난리법석을 피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병세가 점점 중해져 갑니다. 자신도 알아요. 아, 이대로 끝이 나겠구나. 이대로 내가 죽겠구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이때 명의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이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약을 구해오라고 그 신하들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취한 행동을 보니까 참 특이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문제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열려진 길은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려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고 낫지 않고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좌절 앞에서 낙심하고 후회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 마주 앉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한평생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언제나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어머니 네이시 여사가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어린 링컨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낡아 빠진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한 권밖에 제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곳이라고는 성경 한 권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성공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항상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도록 해라. 일이 힘들고 고달프거든 또 어려운 일 만나거든 더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앞길이 막히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치열한 기도입니다. 사는 자 죽는 자는 그런 기도이죠. 생명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혼의 고통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는 이를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혼의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이 들지만 영혼의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평범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칠흑까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갑니다. 어둠의 밤이, 어둠의 그늘이 나를 이렇게 휩싸게 됩니다. 참 답답할 때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감이 쌓입니다.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풀이 죽거나 압박감을 당하거나 또 의심이 찾아오거나 낙심시키는,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모든 철저한 억압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여러분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구하는 겁니다.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여서 언제나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3절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사실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선대에 있었던 아하스 왕,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한 왕이었던지 모릅니다.